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같이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께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귀한 은혜의 역사가 놀랍도록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또 주님이 공급하시는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많이 새겨야 될 이 말씀은 주님은 미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미쁘시다라는 얘기, 예전에 어떤 게 이제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미쁘다라는 그런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는 말씀을 같이 읽고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이 미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친구들 여기저기에서 그런 이렇게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어서 미쁘다, 예쁘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여기 미쁘다라는 말은 예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직스럽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에게는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없고 우리에게는 신뢰할 만한 구석이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미쁘시다, 주님은 믿음직스럽고 주님은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주님은 신뢰할 수 있다, 주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읽어보면 그런 얘기하지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생명으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시는 그런 부활에 참여하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 대한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8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의 예배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도 그런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억, 분명한 신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이다 하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십자가 죽음도 죽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요원한 일이 되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해 속량하는, 대속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기억하고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9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 예전의 성경에서는 나의 복음 그렇게 번역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는 이 일에 더 열심을 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복음, 내게 맡겨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형사 사범이 아닌데, 그렇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열심히 이렇게 행하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분이 바울이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대로 미워하는 일들을 받게 되고, 일반 헬라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요? 당신들이 하는 일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 있는데, 당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믿는 대로 돌아와야,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복음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헬라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지식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가 황제고 가이사가 주님이다라고 어떤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헬라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가이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이사가 참으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또 로마 사람들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억울한 누명 쓰고 저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복음 전도 더 이상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그냥 가두어 버리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갇힐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퍼져나간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다고 해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복음이 갇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나를 감시하는, 나를 감독하는, 그리고 나를 통제하는 간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간수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 간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로마 황제의 근위병들이거든요. 로마 황제의 근위병들이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로마 황제 근위병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로마 황제의 근위병들과 만나는 일이 있었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감옥에 바울을 감시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니까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해도 옆에 있어야 되고 저 얘기를 해도 옆에 있어야 돼. 바울의 이 감시하는 사람들의 눈 밖에 바울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시야 안에 바울을 두어야 하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도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 간수들에게 바울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갇혔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나를 감시하던 저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는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간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역사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주 영광 받는 자리에 있을 때만 복음이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복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도 복음이 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내가 지극히 미약한 자리에 있을 때라도 복음은 여전히 강력해요. 다만 내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면 복음은 효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래도 내가 잘 나간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어라라고 이야기할 만한데 내가 좀 어려워지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라는 말도 못하겠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으니 예수 믿으란 말도 못하겠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수의 신분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간수가 볼 때 죄수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정말 하찮은 사람, 정말 못된 사람, 형편없는 사람, 그냥 오늘 실컷 두들겨 패도 될 것 같은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간수가 볼 때 죄수는 그런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고 자기를 억압할 수 있는 그 간수에게 그래도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갇혔을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갇히지 않는다.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 할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달린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형편, 내 처지라는 것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해주어야 할, 내가 전해주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내 처지 때문에 말 못한다. 아니요, 그건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복음은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절대 갇히지 않고 복음은 절대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처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라고 권해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9절과 연결되어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쉬지 않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겠다, 증거한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구원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께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죽게 되면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우리도 같이 살게 된다라는 거죠. 참으면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그 고난당하는 일들을 참고 견디어내면 왕노릇하게 된 위대한 상급이 있게 된다라는 위대한 상급이 있게 된다.
주님을 위해서 참으면, 주님을 위해서 견디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면 위대한 영광이 주어진단다. 디모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영광이 따른단다.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마는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열심히 네가 사역하고 있는 것 헛되지 않다. 너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네가 하는 그 수고와 네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이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미쁘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은 미쁘시다.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의 일 하는 사람, 주님이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어도 그러냐?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신뢰하실 수 있는 분, 철저하게 신실하신 분, 아멘이신 분이잖아요. 아멘이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내리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한 것에 대한 아름다운 보상으로 역사하신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어떡해요? 주님을 외면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면, 주님은 이야기하잖아요. 내 뜻을 행하면서 살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상을 베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믿고 신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따라서 살면 내가 거기 합당한 것으로 보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이에요. 성경 전체의 약속.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구원은 은혜로 받고 축복은 충성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축복은 충성으로 받는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상급을 주시는 것은 충성에 따라서 주신다. 여러분 분리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리해서라도 그렇게 이해하고 또 깨닫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믿는다,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충성스럽게 산다라는 말은 구분되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충성스럽게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말을 만들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축복은 충성으로 받는다.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상급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무런 상급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읽어왔던 대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자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어떤 사람들은 풀이나 짚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그날에 이 우리가 집을 건축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불에 이렇게 심판이 있게 될 텐데, 불로서 그 모든 것들을 시험하는 때가 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어떤 정말 이렇게 우리의 엑기스적인, 우리의 정말 충성스럽게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섬겼던 것과 대충 그냥 쉽게 그냥 편하게 하는 것이지 하면서 날림공사하듯이 아기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것처럼 풀이나 짚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집을 지어 놓으면 불의 어떤 시험을 통과할 때 보석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은 더 영롱해질 수 있겠지만 풀이나 짚이나 나무나 이런 것은 다 타버리고 재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서 상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만 남은 것에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더 영롱해지는 것에는 놀라운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미쁘신 분이다. 주님은 미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한다라고 디모데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며 예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복인지 저희는 새벽마다 느끼곤 합니다. 어떤 분들이 표현한 것처럼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예배하며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정성과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아름다운 것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축복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미쁘신 분, 주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 그래도 주님을 찾으면 약속대로 만나주시고 주님께 구하면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노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는 예스라고 대답하며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늘 느끼면서 그렇게 아버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그쳐지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가 속히 그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의료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에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고 아버지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는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학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 좋은 백신 그리고 더 좋은 치료약들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의 존중해주고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방역 지침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사이의 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외롭고 또 아버지의 거리감이 생기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아버지 하나님의 통신을 통해서라도 서로 대화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를 향한 사랑은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인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은혜를 베푸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의 아버지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아버지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 아버지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만들고 사랑의 질서가 유통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파은혜 교회는 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로, 은혜 받아서 은혜 나누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혼이 잘 되며 아버지의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는 그 여파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버지 많이 힘들기도 하고 병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회복되어지고 기력을 아버지는 다시금 찾게 하시고 온전히 건강으로 일어서서 마음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더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아버지의 믿음이 느슨해지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통로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 위해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기도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